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동안에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 잃어버렸던 두 아들에 관한 비유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게 되는데요. 성경을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변의 삶에 일상의 모든 일들이 CCTV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캐스모나 이러한 여기도 당근이 있게 되는데요. 당근 마켓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게 되고 돈을 거래하게 되었을 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아주 지혜로워서 꼭 CCTV가 있게 되는, 예를 들면은 은행 앞에 가서 이렇게 거래하거나 어디 이렇게 CCTV가 있는 그곳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되었을 때 CCTV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CTV가 그러한 좋은 경우도 있게 되지만은 스베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게 활용하고 촬영하게 되는 좋은 경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제약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통제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오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소설로 나온 것이 있게 됩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인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가 제가 들어갔을 때가 84년인데요. 이때 이 소설이 그 전엔가 전전에서부터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신학교에서 읽어보라고 하여서 한번 읽어보기는 하게 되었지만은 오랜 시간이 되어서 기억이 이렇게 긴가민가하게 되지만은 하나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게 되는 빅브라더가 있어서 강력한 전제적인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CCTV로 보게 되면서 너 뭐했더라라고 하면서 지켜보게 되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삶에 그 빅브라더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주장하여서 자기 방식대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던 전제군주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한이나 또 이렇게 공산주의의 그런 체제가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통찰력을 주게 되었던 소설이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빅브라더이죠. 워칭 유입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제 군주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 처신자라야 되고 똑똑히 살아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저 쥐도 모두 새록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팀 켈러가 오늘 제5가의 말씀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진정한 형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다,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음모의 그리고 지배의 빅브라더가 아닌 사랑과 궁녀를 가지고 있고 참으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었던 진실하신 큰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속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마음속의 음모론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내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구속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교재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슴을 후벼파게 되었고 형과의 근한 관계 속에서 분란을 만들어 놓게 되어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은 애가 동원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전형적인 이렇게 자본 위주의 사회인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돈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키울 수 없는 것을 키워가게 되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챙겨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돼지를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라사 광인의 그 이야기 앞에서도 돼지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돈 되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처지에 몰리게 되어서 유대인의 정통성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사람 밑에서 기껏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가게 되었던 이가 바로 이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기대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가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데 저 양반 오늘 또 왜 나와 있어?
그렇잖아. 그 둘째가 아버지 후벼파면서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서 다 털어먹었대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의 입소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면서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신발을 신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스로가 결단하고 답을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스스로 결단할 때도 있게 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수렁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되어서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바로 스스로를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악한 것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손잡아 주었으면,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너희가 나를 택하여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여 불러서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가지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자녀가 되고 사역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잃어버렸던 양과 동전의 비유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며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고 적극적인 그 마지막의 완성의 모습은 참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랜섬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로 쓰게 되었을 때 아이 유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 네 딸 내가 유괴하고 납치하게 되었으니 100만 불 내놔. 너 재산 가만히 보게 되니까 100만 불 내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장 어떤 사람이 내 집은 100만 불이 넘는다 할지라도 100만 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저기 수소문하게 되어서 내 집을 담보로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과 내 딸을 이렇게 살리기 위하여서 납치범이 요구하게 되는 대로 그렇게 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랜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속량하고 구원하며 자유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희생제물로 삼아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희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입니다. 거기에는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넉넉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또한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게 되었던 둘째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너그러운 사랑을 네 것으로 너도 한번 누려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5가의 교재에 설명해 보게 되면은 두 아들 다 모두 잃어버렸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시작은 언제나 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19살, 20살서부터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한 세상 경험이 별로 없어서 세상살이를 잘 모르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의 전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모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생존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몸부림치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은 교회에 있으면서 일평생 교회에 있으면서 인간의 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단의 지도자들, 소위 말하게 되는 감독이나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인간의 악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개체 교회 안에 머물게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담겨지게 되었던 인간의 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는 세상에도 있게 되고 교회에도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언행과 생각, 삶의 흔적 속에서 죄악의 연약함을 자각해야 하지만 큰아들 같은 완악함이 우리 안에도 남겨져 있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죄를 경험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또 하나의 현상과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게 되었던 내적인 갈등도 경건을 찾아가게 되었던 그 모습에 그 방황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방황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방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큰아들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문제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 교재가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들은 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은 선행이라고 이렇게 교재가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선행을 하게 되는데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설명을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경건과 온전함과 신실함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고 잣대를 들이게 되면서 자기의 우월함과 탁월함과 신실함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하게 되었고 착하게 해야 되었던 이 동기까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그러한 열심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세상을 살 수 없기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 안에 메시아 신드롬입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해결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없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꼭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나라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대신에 마치 내가 메시아가 되었느냐, 메시아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가게 되듯이 내가 그 문제와 그 이슈 안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내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더 큰 형, 참된 아들을 만나면서 큰아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교만함과 우월감과 동생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감정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게 되었던 교훈은 참된 아들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찾아가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두 아들 바로 앞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동전,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양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양,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여주인이 잃어버리게 되었던 동전의 이야기,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동전을 향하여서는 찾아가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아들들을 향하여서는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목자와 동전의 여주인은 주변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잃어버렸던 그 양에 대하여서, 오직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드라크마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서 관심과 열등을 다하고 찾은 후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를 찾게 되었는데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손님 한 10명만 불러갖고 파티를 열게 되면 바베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베큐 못하면 요새 불고기나 삼겹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선은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 정리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나오게 되었던 제가 그 편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게 되죠. 자본주의의 경제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제학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동전 하나 찾게 되었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 찾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파티를 열게 되면은 300~400불 쑥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따지게 되면은 경제적인 것이나 몸의 에너지나 더 많은 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는 성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읽어볼 테니 여러분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종말론적인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스트 데이에, 파이널 데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종말론적인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서 셀레브레이션 하시게 되었던 그분으로 인하여서 잔치가 베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나를 향하여서 순결하다고 말하게 되고 깨끗하다고 말하게 되고 나를 향하여서 온전하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그 나의 새로운 존재됨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버지가, 그리고 또한 여주인이, 목자가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뜻을 담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었던 그 사랑의 모습은 낭떠러지까지도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절벽 아래까지도 내려가시게 되면서 보다 더 멀고 험한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엄청난 거리의 간격을 메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선포하게 되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 위에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세시의 표현처럼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이어주시게 되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되었고, 그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건전해 주시게 되었던 사랑을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값없는 용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이 양반이 내 설교를 짤을 보셨나라고 생각하다가 다시금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게 됩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요, 유대교도 구원이 있고요, 불교도 부처가 되면서 해탈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그 교리를 지켜가게 되면서 4대 기둥이에요? 5대 기둥인가요? 그 기둥을 지켜가게 되면서 그렇게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해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다른 말이 평안이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삶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해방과 해탈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 회복, 평안은 다 보통 구원의 범주 안에서 설명되고, 그 안에서 보통의 종교들도 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갖고 있게 되었던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구속됐다라는 말이 좀 그런 뉘앙스라 표현하게 되는데요, 대속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랜섬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 살려내고 네 딸 살려내려고 하면 100만 불 내놓으래도 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서 이렇게 바꿀 수 없게 되었던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게 되었던 그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조건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게 되었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서 우리는 구속의 경험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믿습니까?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믿습니까?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3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아유, 나 애를 썼어요. 수고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변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뒤질 것이다. 여러분의 집이 한 3,000 스퀘어 되시죠? 5,000 스퀘어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커서 며칠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온 집안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펴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의 열정, 그분의 간절함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의 소비와 육체적이고 심적이고 경제적인 손기가 함께 따라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와 여주인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소중한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게 되었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죽음 앞에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었던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표현, 참 이 표현을 너무나 멋지게 써놓게 되었는데요.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벌거졌기 때문에 그러한 스스로가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멸시와 수치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옷을 다시금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책을 보시게 되면 항상 구속론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작은 아들의 방탕한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큰 아들의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경건함으로 무장하여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서 가족들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던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 살아오게 되었죠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십자가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몸의 가시를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고 감싸서면서 세상과 사람과 교회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세움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에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요한보다 더 많은 헌신과 죽을 고비를 섬기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삶의 위협 가운데서 감당하였습니다라고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교만한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장은 예수님만이 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담대함이 우리 앞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으로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저 낭떠러지 벼랑 끝에 구석에 숨은 자처럼 보이게 되었던 나를 향하여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의 공동체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큰형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오늘 제목의 그 말씀과 같이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며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으로 새로워진 은혜와 복을 누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